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근거를 보니까 자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소문으로 들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이에요. 이게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좋은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요. 그럼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역사하는 거. 사랑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수고하는 거. 소망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인내하는 거. 그 중에 믿음을 설명하는 낱말인 이 역사, 이 역사를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석했냐면 work라고 해석을 했어요. work. 이 work라는 건 뭡니까?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의 크기만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자꾸 되살려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은 옛날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경험한 얘기를 할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억을 되살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 기억이 희미해진 얘기도 있지만 사실보다 뻥 튀겨서 과장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과장하고 싶어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과장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뜨뜻해졌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용광로같이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눈물이 조금 찔끔 났는데 내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옛날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내가 변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했냐, 내 말이 변했냐, 내 생활이 변했냐, 내 마음이 변했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로 태어난 것을 촬영한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움직이겠죠. 숨을 쉬겠죠. 말하겠죠. 생각하겠죠. 반응하겠죠.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볼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환자의 눈을 이렇게 까뒤집고 이 주머니에서 이런 후레쉬를 다 꺼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비춰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면 동공이 반응하거든요. 그 죽어있으면 반응 안 하잖아요.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볼 때 어때요? 살아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끄떡도 안 해. 반응 안 해. 죽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예. 왕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예.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말해놓고요, 세상에 나가서 온갖 음란한 짓 하는 사람 여럿 봤어요. 온갖 탐욕스러운 짓 하는 사람 여럿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구원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 있거든요. 심지어 옛날에 구원받았던 사람들 중에는요, 중간에 배도, 즉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사람도 저는 여럿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예배를 안 드려요. 전혀 기도도 안 해요. 삶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왕년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의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옛날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내 삶이 변화되었느냐, 내 마음이 변화되었느냐, 내 영혼이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는 어떤 존재냐,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지금 어떤 존재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확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현상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호흡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게 생명현상이에요.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생명현상, 즉 호흡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옛날에 내가 방언을 했네, 내가 어떻게 몸이 뜨거워졌네, 또 내가 어떻게 눈물이 났네,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지금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로 설명해야죠.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뭘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역시 실제적인 삶의 변화의 열매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리를 집어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가 그전에는 생명처럼 여겼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머지 반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금을 속여서 거둔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줘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난 상태가 돼야 되겠죠. 예배를 보든 기도를 보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든 말을 보든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자, 거듭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거듭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 자, 믿음은 첫 번째 어떻게 심겨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듣는데 지난 100일 동안 코로나기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이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100일 딱 끝나는 날까지 성경을 4번을 봤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지. 성도의 승부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귀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무너지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에 사로잡혀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불평하는 소리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같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의 소리를 계속 옆에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이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서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신이 생길 만한 얘기만 듣고 다녀요. 신앙생활에도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심해봤어. 너는 어떤 의심해봤어? 뭐 이런 거. 나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지 별로 기대는 안 해. 뭐 이런 거. 그러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확신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무디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는 거네. 그 무디 목사님은 약속의 말씀 나오면 거기에다가 영어로 딱 써놓은데요. T 뭐냐? 트라이의 약자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시도해 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시도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T 옆에다가 A라고 써요. A는 뭐냐? 응답을 받았다. answer의 약자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 T하고 A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주워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대. 들었어요. 그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래,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도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기적을 행하신대. 글쎄, 아마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눈 뜬 사람이 아니라 눈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외칠 수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결국에는 눈도 뜨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흐릿한 복음이라도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악한 마귀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신방을 가든 어떤 성도를 보든 항상 느끼는 것인데,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못 듣게 해요. 방해를 해요.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어떤 집은 신방을 가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 전화가 온다든가, 누가 밥 먹고 싶다 그랬냐, 막 밥하느라고 막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칙칙칙칙 거리고 나질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어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에게는 예배가 필요한데, 당신에게는 기도가 필요한데 악한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변할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 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 또 내가 참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저는 딴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 나오는 이 붉은 줄의 의미는 무엇과 같으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붉은 줄을 매단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므로 라합은 물론이거니와 라합의 온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합니다. 세상도 어둡고 직장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학교도 어둡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죄를 지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나도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왜요? 내가 라합이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술꾼들, 내 주변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라합이거든요. 우리가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살거니와 우리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런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얌전하게 믿어야 되지. 뭘 저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니엘이에요. 이 시대의 요셉이에요. 이 시대의 라합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학교가 살아날 거예요.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나라가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의 단계가 뭐냐?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어서 믿는 단계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걸음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당시 라합의 그 신앙의 환경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한 행동은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생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절대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으로가 뭐냐면 목숨 걸고예요. 목숨 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의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저 취미생활처럼 하면은 그 믿음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의 문화 앞에서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을 싸웁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지금 하나님을 적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요. 라합이 그랬어요. 옛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데려가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혼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걸음을 걷지를 않아요. 믿음의 희생을 하질 않아요.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딱 움직이는 것만큼만 움직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결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저희 장모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옆에 환자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그 환자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아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 얘기를 갖다가 한 시간 정도를 한대요.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또 조금 있다 또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보다 낫다고. 목사보다. 예.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믿음은 또 얼마나 잘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은 만큼, 믿음의 희생을 한 만큼, 믿음의 결단을 한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믿음의 걸음을 나가지 않는 것이 돈 때문이라면, 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라면, 내 건강 때문이라면 그 돈이, 그 능력이, 그 건강이 내 믿음을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시간 내가 말도 잘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내 나라 내 민족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으로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며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지 말게 하시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